역사를 보면 수차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배반하고 그랬는데도 끈질기게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일 신앙이 내게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나 내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먼저라는 말이 딱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를 사랑했다. 하나님 먼저 나를 택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절대적인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쥐고 본인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말고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라는 말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또 먹어버리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 그랬냐?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셔. 우리랑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는 얼마나 말해놓고서 꼬리 내리고 말이야 안 그런 척하고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또 말해 그랬어? 그러고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약속 안 지키고 얼마나 그래. 인생은 모두가 다 그래. 근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포커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두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Never give up.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한번 딱 집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넌 내 거니까 누구도 터치하면 안 되고 너는 반드시 내 안에 또 내 품에 있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지명했어요. 딱 누구 딱 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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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들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왜?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자를 내가 끝까지 지켰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그날까지 never give up.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하신다. 징계한다는 말은 영어로 discipline, 훈련한다 그런 말이에요. 훈련한다. 또 연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이 때린다고 말이에요. 때린다. 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죠. 그래서 받으실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다 받는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 내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낙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려면 어때요? 징계가 필요한 거죠. 연단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느냐? 힘든 과정을 겪었느냐? 민족 말살의 그런 정책 가운데 손꼽힌 백성이 유대민족 아니에요. 그죠? 유대민족 말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중동 이란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성경 역사 가운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징계와 연단을 자초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본심이 뭐냐? 그 본심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또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예요. 또 에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며 또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심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심이 있는데 때려야 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금처럼 되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꾹 누르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본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 그랬겠어요? No.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결국 내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못을 박는 거야. 부모의 마음에 그 못을 박는 것처럼 그 매를 들어서 때리고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고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리커버리 시킨다. 반드시. definitely 리커버리 시켜요. 반드시 리커버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어떠냐 이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돼서 7날의 빛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바로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멘. 리커버리 시켜. 반드시 리커버리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난스톱으로 워킹하세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위해서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하게 하는 거죠. 뭐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상황을 더 가깝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터치하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기 위한 샘플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적고 가장 부품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션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치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것은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너 쓸모 없다, 이제 끝났다, 버리는 거야.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수없는 연단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처음 목적을 부름받은 대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돼.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뭐 좀 잘하면 좀 가까워진 것 같고, 못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멀어진 것 같고, 예?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그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그 옛날에 꼬리 없는 짐승이라고 북한에서 탈북한 그 이순옥 권사님인가, 그토록 그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처음에 자기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그건 아마 장군님은 이런 상황을 모를 거야, 안 하셨을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일성 장군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그 절정을 이루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해요. 그 믿음, the faith,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이 없어요.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지? 뭐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다윗도 그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초점을 항상 그 회복의 지름길, 회복의 지름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너희가
찢긴 곳을 내가 낫게 해주고 싸매주고 고쳐줄 거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Come back to God. 너 하나님에게 돌아오란 말이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랬어요. 왜?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스파이러로 내가 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가 지름길이에요.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도로 회복되어지는 지름길이 뭐냐? 예수예요. 대답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만 가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변덕이 많고 우리처럼 자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막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그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넌 내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만들어 가겠다. 너는 돌아와라. 내만 바라봐라. 나만 붙들어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푹 잠기게 해주시고 그 사랑 하나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감격스럽고 감동으로 기적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또한 나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